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동굴에서 다윗이 살아가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곳입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살았단 말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사회 저층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말들을 썼어요. 막장 아시죠? 저 탄광, 광부들 그 마지막 하는 게 그 막장이잖아요. 막장. 아주 인생에 있어서 제일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게 동굴에서 살던 이 다윗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동굴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그런 환경에서 사실은 다윗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거기서 생겨나요. 4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400명이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다윗 왕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사회가 어지러울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그 어지럽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21장을 보면 21장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가 된 곳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죠. 가자지구를 블레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 사무엘상 이 시대 때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밖은 사막지대가 많은데 그곳은 그래도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살만해요. 그래서 5개의 소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뭐 아스돗, 가사, 뭐 가드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도시인데 여기 보면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 갔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여기로 왔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기가 많은 자기 왕권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로 왔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지고 왔을까? 혹시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논쟁하는 거를 다윗이 들어요. 듣고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는 걸 알고 아하, 여기 있다가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 살아남으려고 침을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만 하면 여러분 저 흉보 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자, 좀 정신이 한 반쯤 나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를 잡아봐요. 아니야, 반도 더 나가야 되겠다. 거의 나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침 좀 한번 흘려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벽을 뻑뻑 긁는 거예요. 뭐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저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정신 나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기스가 와가지고 다윗을 찾아요. 다윗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전문 용어로 맛이 갔어. 그러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기스 왕의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신하들은 걱정해가지고 위험인물이 왔다고 막 걱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기스가 보니까 정신 나갔어. 저 건드려봐야 괜히 뭐 그냥 내 손만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아요. 어때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곤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아둘람 굴을 가봤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 성지순례 2번이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둘람 굴 가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저처럼 한 3번 가야 거기도 가요. 첫 번째 가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만 가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목사님들은 조금 더 세세히 봐요. 그래서 북쪽 지역, 남쪽 지역. 그 다음에 한 3번째쯤 가면 제가 선택을 해요. 안 가본 데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요. 아둘람 굴을 갔어요. 갔는데 비둘기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집을 짓는 거 아시죠? 지어서 이렇게 그 비둘기가 제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보호 지역. 이 훼손이 되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폐쇄를 시켜놓고 멀리서 이렇게 관찰만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큰 이렇게 땅에 움푹 패여 있고 동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뜻이 같으면 묘해요. 다윗이 어디 있다더라. 다윗과 뜻이 같으면 다윗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알게 돼요. 아름아름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400명. 이 이전 성경에는 그 400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비류. 비류가 뭘까요? 비류. 불량배를 비류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막 행패 부리고 조직 폭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냐면 주류가 봤을 때 비주류인 거예요. 이 비주류들은 늘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끈 막 이게 막 감정이 치솟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류가 볼 때는 위험인물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언제 생깁니까? 복지정책이 잘 안 될 때 생깁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정치적으로 원통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주류 사울왕에게로부터 밀려나고 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제야 인사 이런 말도 썼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제야 인사, 초야에 묻혀가지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주류 껴주지도 않고 끼고 싶지도 않고 하는 시 너무 그러니까 아주 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생겨나요. 제야 인사들. 뭐 하여튼 우리 민주화 되어지던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용어들 아닙니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울 통치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 모여든 400명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4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거고, 나중에 그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600명 정도까지 늘어나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요. 본래 별 볼 일 없으면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건데, 특히 제야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주류들은 점점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류가 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3장 거기 가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첫째 장수, 으뜸 가는 장수 3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3명, 상중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쭉 나와요. 막 물을 뜨러 갔다 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할 때,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장군들이 30명이었다고 사무엘하에서 그 이름들까지 쭉 나와요. 30명, 나중에 37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게 되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구호일까요? 선언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묘한 것이, 소외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외톨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찾아내서 주류로 끌고 들어와야 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울 왕 때 그 국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사회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치유하고 불러내서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소외시켜서도 안 되고 소외되어져서도 안 되고 소외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외톨이다, 나는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거든 얼른 생각을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착한 마음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소외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아니에요. 소외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감 가지면 내가 오해가 있었겠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툴툴툴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털어버리면,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적 고민과 갈등이 자기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속상하다, 마음이 상한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밀려났다, 사회 주류로부터 밀려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을 한 군데 찾아요. 시편 142편.
찾아놓고 화면을 볼 거예요. 화면을. 시편 142편 여러분 찾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이 시편 42편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마음에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롭고 힘든, 언제 사울한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막 갈기갈기 찢어진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던 상황에 다윗이 시편 142편을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원통함을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이게 참, 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굴 이름이 뭐예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서 기도. 굴 속에서 기도하면 밖에 들려요, 안 들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기도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슴을 치며 뒹굴며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곳이 있어야 돼요. 내 원통함을, 내 이 서러운 것을 어디 가서 풀어요? 사람한테 가봐요. 앞에서는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금방 그랬대. 그럼 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윗같이 이렇게 절망일 때도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이 다윗이 느끼는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3절 봅시다. 화면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대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여러분 심정 같은가요? 아직은 다윗만큼은 아닌가요? 아직은 좀 견딜만 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다윗이요, 이 굴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굴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절박하지요. 자, 제가 화면 다시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몇 절 그러면 거기 읽는 거예요. 1절 앞으로 가서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5절 넘어가서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강한데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의 약함, 나의 비천함을 내놓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피난처.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이 절망 속에 갇힌 그 답답함을 안고,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7절 한번 더 봅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직하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럴 때 환난도 이겨내고 절망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고백하고 다윗처럼 소망을 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해도, 돈을 의지하려고 해도 안 되지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그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정말 아둘람 굴속에, 그 굴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